희망입니다. 헌차 종성 변법계 서리유암 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가 원하옵나니 이 종소리가 도량에 울려 퍼져 지옥세계에서 천상의 세계까지 들려서 어둠으로 덮인 사막도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강명을 주시어 해탈의 종소리가 되어 일체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불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 맑은 물을 올리오니 감로수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원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이 정성을 큰 자비로 받아주시옵소서. 계율 선정 지혜 해탈 지견의 향내 의미 온 누리에 가득하소서. 온 우주에 계시는 한량없는 삼부님께 양공양을 올립니다. 양을 올리는 지는 옴바라 토비야훔 옴바라 토비야훔 옴바라 토비야훔.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세계의 스승이시며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모든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기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혜 크신 문수보살, 실청 크신 보현보살, 자비 크신
관세음 보살 원력 거신지장 보살님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영산해상에서 부처님께 법을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덕수성인 1200 아라한과 모든 성인들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이 땅까지 법등을 밝혀 오신 역대 모든 위대한 스님들 지심으로 기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누리에 항상 계신 모든 성보님께 지심으로 기합니다. 오나 없나니 다함 없는 삼보님이시여 저희 예배를 대자비로 받으시고 한량없는 카피로서 모든 중생을 다 함께 성불하게 하시옵소서. 제자 소원.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버린 지혜로운 분, 마음의 황무지를 버린 분, 빼어난 예지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난 승리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치우침이 없으며 갱이 성숙하고 욕망의 출렁임을 건너 티끌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무리의 지도자,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묵묵한 성자, 안온함을 주는 분, 지혜를 갖춘 분, 진리 위에 서서 안으로 절제하는 분, 모든 집착을 다 여시고 해탈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중생들 곁에서 티없이 사시며 속박을 부수고 온전히 해탈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여 토론에 막힘이 없고 교만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떠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마음을 닦아 목표를 성취하고 진리를 설하시는 거룩한 분, 마음 챙김과 꿰뚫는 통찰력을 타고나 앞으로도 뒤로도 기울지 않고 동료함이 없고 통달을 얻으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선정에 머무는 분, 안으로 번뇌가 다하고 온전히 청정하고 오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으며 최상을 성취한 분, 윤회를 건넜고 우리도 그노드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무한한 지혜로 최상의 평온에 머무는 분, 담력이 전혀 없고 위대한 지혜의 사람,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견줄 자도 없고 동등한 자도 없고 용맹하고 모든 것에 막힘이 없는 분, 열애이시며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가래를 끊고 오흑에 구름을 걷어내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분, 티끌 하나 오점이 없어 존경을 받을 만하고 가장 위대한 영혼을 지니시고 가장 완벽하고 청량을 초월한 분, 최고의 영예를 얻은 분, 중생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다음은 참회 시간입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오랜 옛적부터 이 시각에 이르도록 알게 모르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업을 지었기에 몸과 입과 생각을 가다듬어 부처님께 지심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참매지는 옴 살바무짜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무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사다야 사바하 옴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신묘장구 대다라니 삼보에 기합니다. 거룩하신 관자재보살님께 기합니다. 위대하신 존재님 대자비의 주인님께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 마음을 청정하고 고요하게 하여 우주와 하나가 되어 소리를 냅니다. 옴 모든 공포에서 수호해 주시는 님께 기하여 거룩하신 관세음께서 노래하시 불멸해지는 대다라니를 독송합니다. 모든 풍요로운 이걸 성취하게 하는 것 아름다운 것 겨룰 수 없는 것 모든 생명들의 윤회의 길을 정정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옴 빛이여 빛과 같은 지혜를 지닌 님이시여 세상을 초월하신 님이시여 님이시여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이시여 다른 일을 새기시고 또 새기시고 일을 하시고 또 하시고 이루고 또 이루십시오. 승리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승리하는 님이시여 위대한 승리의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붙잡으시고 붙잡으십시오. 번개불을 붙잡고 계시는 님이시여 떠나십시오. 번뇌 속에서 번뇌를 떠난 님이시여 정정한 애달의 님이시여 오십시오 세계를 님이시여 탐욕의 독을 없애게 하시고 분노의 독을 없애게 하시고 어리석음의 독을 없애게 하십시오. 님이시여 오님이시여 대궁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님이시여 물이 흐르듯이 깨달으시고 깨닫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자애로운 불멸하는 영원한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애욕을 부수는 지고한 사랑을 지닌 님의 마음을 찬탄하옵니다. 성취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위대한 성취의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신동력 성취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강인하고 창조적인 형상을 지니신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사자의 모습을 지니신 님이시여 찬탄하옵니다. 손에 연꽃을 드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법륜을 사용하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대초에 신동 소리가 울릴 때 깨어나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위대한 금강절을 지니신 님을 위하여 찬탄하옵니다. 절대자로서 가르침을 전하는 님을 위하여 찬탄합니다. 호랑이 가죽 위에서도 명상하시는 님을 위하여 찬탄합니다. 삼보님께 기합니다. 거룩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합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큰 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시려 주련하시며 평등하게 법비 내려 저마다의 그릇을 채워주시는 부처님, 여기 금일 정회사 일요법회를 맞이하여 법부들이 모두 삼보님의 존귀하심을 찬탄하고 참되고 슬기롭게 살기를 발언하고 있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저희가 보살도 닦는 가운데 어느 곳 어느 때나 부처님의 자비 위실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간의 큰 복받으신 관세음 보살님, 원하옵나니 저희 법우들 신심은 더욱 날로 강건하여지고 간해가 화평하고 사업이 순창하고 코로나로 직장이 불안정한 법우들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시험 공부하는 법우들 무난히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고 병약한 법우들 속히 쾌차하게 하여 주시어 가슴 속에 불성 공덕이 밝게 빛나 만나는 사람마다 착한 뜻 함께하여 머물고 행하는 곳에 기쁨의 구름이 이어져서 많은 사람을 정법으로 인도하여 부처님의 크신 은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원을 가지신 지장보살님이시여 이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는 모든 불자의 선망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과 동자수자 영가님들과 법당 내 모신 영가님, 코로나 역병으로 크고 작은 총기 사고와 수재, 풍재, 화재 등으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영가님들 모두 극락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지장 보살 마하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가 한자제 보살행 심반야 바라밀다
다시 조견 조견은 개공도 일체 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셔시공 공적시색 서사인제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지고 건정모생모수사행 무한이비 설신의 무색 성량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양 양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거짓말로 무지양 무더이 무소득고 불이설라의 반야 바라밀 후시무가에 무가에고 무여감 무알리 전두몽상 극양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 밀다고더가 녹다라 삼박삼보리 고지반야 바라밀라 시대 신조 시대명조 시무상조 시무돈 영내일세 거진 진실불어 고설반야바라 밀라조적살조알 가태가태 파라상가태 보디서바 가태 가태 파라가태 파라상가태 보디서바 가태 가태 파라가태 파라상가태 보디서바 입정은 곧 좌선을 말합니다. 좌선법에 들어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고요한 경계에 머물게 합니다. 몸가짐. 방석에 정자하여 등뼈를 똑바르게 하고 허리를 쭉 펴며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로 앉습니다. 손을 펴서 왼손 등을 오른편 손바닥에 위에 올려놓아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서로 맞대어 타원형이 되게 한 다음 배꼽 및 단전 부분에 댑니다. 눈은 지그시 반쯤 뜨고 코끝은 내려다 봅니다. 마음가짐. 마음을 고요히 한 곳에 모아 전념해 나갑니다. 이때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등 일정한 화두를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불교적인 이 제사와 유교적인 제사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불교도 제사라고 그러고 유교도 제사라고 그러는데 그 한문으로 다 다릅니다. 우리 한글도 제자는 다르죠. 불교는 자의를 써서 제사라고 그러고 유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의를 씁니다. 사자는 이제 발음은 같은데 한문 용어는 다 다릅니다. 이 불교적으로 제사는 이 제자란 말이 깨끗하게 하다, 맑힌다, 정화한다, 정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일사자, 그렇게 정화하는 일이다, 즉 수행한다는 거예요. 몸을 정화하는 것, 몸을 깨끗이 하는 수행이다라는 수행의 일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유교는 제사란 말은 제자가 고기를 놓고 또 고기를 놓고 그 밑에 고기를 보이도록 한다는 제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자는 뭐예요? 보일시변에 앉아서 절하는 모습. 그 뱀 사자를 썼잖아요. 뱀이 이렇게 또가리를 두고 절하는 모습. 그래서 그 제사예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불교 절에서 이 제사 지내는 모습이 아마 이렇게 상 차리고 기본적으로 절하고 또 음식 올리고 차 올리는 면에서는 유교적인 제사하고 제사상 차리는 모습들은 대동소이해요. 크게 격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교적인 제사인지 유교적인 제사인지 크게 혼란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불교는 2조 500년 영향으로 유교식 제사를 절에서 채택해서 혼용해서 쓰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교식 그 제례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사찰에서 불교식 연불 방법으로 천도 방법을 이렇게 혼용해서 천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일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2조 500년 동안 이제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유교적인 이 제사를 지내온 오랜 관습과 이 습관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적인 제란 말은 이 원래 의미가요, 인도 산스크리트 팔리에 보면은 우뽀사타, 우뽀사타에서 온 말이에요. 우뽀사타, 포사타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이제 뭐 포살이다 이런 말을 음살해서 중국 스님들은 쓰고 있는데 우리 뜻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깨끗이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 제란 말은. 그런 왜 제란 말을 쓰고 있냐면은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보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은 욕망이 넘치기 때문에 항상 탐욕이 많고 또 내 욕망에 저해가 되면은 성을 잘 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대단히 감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리석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 가지 독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중생들의 아주 무서운 독약과 같다는 거예요. 독약.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독약으로 가득 차 있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런 중생이 인연이 생과 다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작용을 잘 하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은 이거는 죽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요, 우리 육체는 우리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막 보입니까? 대단한 신통력을 갖추지 않는 아라한이 아닌 한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영은 우리 몸을 컨트롤 했지만 잘 이렇게 보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지금. 그러다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이 카르마, 업에 의해서 내생이 윤회된 삶을 결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중생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불교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교적으로는 내가 인연 있는 부모님과 형제와 친구 또 친족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뭐를 느끼게 됩니까? 불교적으로는 부처님은 무상을 느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구나. 내 가까이 있는 친구가 에벨이구나. 괴로움이에요. 고가 느끼잖아요. 에벨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친구가 떨어지는 거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실체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실체가 없잖아요. 이제 분해돼 가지고 다 사라지게 되잖아. 화장을 하게 되니까. 이건 무화의 경지구나. 유화가 아니라 무화가 되는구나. 무상하고 시간적으로는 또 고통이 있고 공간적으로는 실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망자 앞에서 가족들에게 이런 삼법인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이 극락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순간순간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인연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걸 크게 내 몸과 마음 또 입을 씻으라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신구이 삼업을 어떤 아주 애절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내가 겪고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누가 인연 있는 신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스님들이 가서 이렇게 다시 말해서 연부를 합니다. 그 연부 내용은 이겁니다. 아주 중점적으로 말하면은 무상과 고와 무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의 세계에 가서 저 천상의 세계에 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하고 아직까지 그 영혼이 이거를 이렇게 잘 섭수해서 다시 환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연불 기도 중심이 이렇게 제 가장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스님을 모셔다가 그걸 청하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스님에게 인도 부처님 당시 문화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님들은 절에서 공양을 짓질 않았잖아요. 부엌이 없잖아요. 반드시 탁발을 해야 되니까 스님을 모셔서 중요한 우리 집안에 연고가 생겼다. 부고가 생겼다. 그러면은 스님을 모셔서 연부를 공양을 올리고 축원하기 때문에 공양을 올리죠. 당연히. 그 공양을 스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공양을 잡수시고 우리 아들 좋은 데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게 기도를 잘해서 이 업력으로 참 이 천상의 세계라도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하지요. 그렇구나. 인생은 무상하구나. 이렇게 애별리고 고구나. 이런 거를 느낌으로써 그거를 잘 반성하면은 내 업장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업장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멸의식이에요. 이게 제가 즉 다시 말해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의 제사인데 그때 당시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유교처럼 막 음식을 막 차리고 절하는 거, 음식 앞에 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제사는, 유교 제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러면 뭐예요? 막 그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불교적인 제사가 아니잖아요. 제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 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제사 형태는 유교적인 500년 동안 받아들인 유교적인 관습을 절에서 방편상 수용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이제 상근기 중생들은 관계없지만 이렇게 근기가 조금 낮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렇게 정이 들고 존경스럽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형제, 가족이 떠났는데 그래 좋아하던 음식도 있고 뭐가 있겠지. 그래 이거라도 좀 올려놓고 위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부처님도 이해하시죠. 그래 네가 음식 준비해 왔으니까 그래 올려놓고 그래 마지막에 그렇게 해. 그리고 다시 스님들하고 그래 너희들끼리 같이 점심 공양을 나눠 먹자. 부처님도 이해하시죠. 이런 이제 이해를 해야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에서는 불교 나라에서는 우리와 같은 불교를 제사를 지내는 나라는 실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계 불교 나라를 아주 안 가본 나라 없을 정도로 탐방을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불공은 어떻게 하는지 참 많이 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먼저 유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요즘에 이제 지내면서 점점 유교 문화가 커져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많이 차려야 이 조상님에게 참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신양명한 거야. 이 사대부처럼 큰 벼슬을 했기 때문에 아주 산의 진미를 갖다가 모셔놔야 돼. 올려놓고 진수성찬을 차려야 돼. 그래야
그게 이제 과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요. 그 유교제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폐단이 많았으면 사대부 집안들이나 또 큰 벼슬한 종갓집 이런 데서는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다 만들었잖아요. 사당. 제사를 전문적으로 지내는 집을 지어놨잖아. 묘 옆에다가. 그래 종지기가 있고. 그래서 그 엄청나게 차려서 권위를 부리는 거예요. 아, 저 집은 정성 집안이야. 아, 그러니까 엄청난 사당을 만들어. 그날은 뭐 엄청나게 많은 걸 차려. 물론 그때 그렇게 해서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 먹는 그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은 있었지만은 몇 사람들이 사대부들 벼슬하는 고관 대작들만의 고언이로서 나온 이런 유교 문화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단히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절에서 이 제사를 지내면서 뭐예요? 우리가 고기를 막 많이 차리고 제사 지내진 않잖아요. 예, 고기를 많이 차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불교식 제사는 정갈스럽게 한다고 그래서 그냥 있는 소채, 과일 중심으로 차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남방에서는 그럼 부처님께 이 푸자락에서 공양을 올려요.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냐 하면은 남방에는 이제 스님들이요. 이 음식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식을 신도님이 공양을 주는 대로 먹으라고 돼 있어요. 나는 이거를 먹고 이걸 안 먹는다는 말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사찰에 복이 없기 때문에 사시 되면은 공양을 그 집에서 해온 대로 먹습니다. 네. 남방불교는. 부처님도 음식 다 잡순 거예요. 예. 그 집에서 음식을 준비한 대로 한 그릇 주시면 먹는 거예요. 이것저것 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남방에는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이 푸자상이 있는데, 우리 같지만 공양상 있잖아요. 공양. 여기다 딱 조그만 쟁반, 은쟁반 또 금쟁반을 또 만들어요. 근데 신도님들이 이렇게 보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쟁반을 만들면 거기다 공기밥, 조금 쌀, 뭐 이렇게 커리, 그 다음에 닭고기도 있고요. 또 생선도 커리 만들어서 나물 이렇게 몇 가지 해서 이렇게 그 쟁반에서 부처님 불단에 딱 올려놓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고기가 들어있죠. 고기나 생선이. 부처님 잡수셨으니까 그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쪽에는 음식을 많이 싸왔잖아요. 싸우면 한쪽에 놔뒀다가 부처님께 먼저 올리고 이제 영가님 축원다고 제사도 막 그렇게 지내요. 예,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이제 스님 공양 드리고 나중에 자기들은 또 가져온 거 식당에 가서 이제 공양을 잡수. 이게 이제 불교 나라의 제사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대승불교 나라인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에서도 한국식 제사 방법은 없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도쿄 정상사에 잠깐 그 순례를 갔을 때 그날 마치 큰 오후에 49제가 있다고 해서 참석하려고 오후에 다시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상사에서 49제를 제가 한번 보고 너무나 감명 깊었습니다. 그때가 1986년도 일입니다. 잊혀버리지 않습니다. 정상사에서 어마어마한 회사 사장님 아버니가 별세하셔서 49제 날이랍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릴 줄 알았어요. 근데 상단에요. 꽃하고요. 향하고요. 과일하고요. 그리고 예쁜 보시 암으로 봉투를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렇게 하고 연불을 하고 스님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와서 또 차를 올리더라고요. 차례대로 나와서. 또 어떤 분은 따로 또 꽃도 하나 이렇게 올리면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식이 한 50분 만에 끝납니다. 그 49제가 어마어마하게 보시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49절을 평소에 죄를 지내면은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형제 가족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셨구나. 이제 다시 저 극락의 세계로 가시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찰에 내가 인연인 도량에 보시를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보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큰 보시를 한번 하고 가서 이 보시금이 불교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제 사업을 하라 이거야. 내 뜻이. 그렇게 해서 자손들이 크게 이렇게 보시금을 모아서 절에다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식당에 가보면 맛있는 거 많습니다. 일본은 뭐 그 식당에 가보면 식당에 가보면은 그 사케 정종도 마시고 뭐 고기 반찬도 해왔고요.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집에서 많이 해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식당에서 오다 해가지고요. 캐터링해서 펼쳐놓고 이제 가족끼리 먹고 또 스님도 이제 참석하시라고 해서 공양 대접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49제 큰 풍습을 한번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족이 해오잖아요. 음식을. 오만 음식을 맛있는 거 다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 오늘 아버지 49제 날. 절에서 1시간 동안 의식을 경건하게 하고 거기다는 뭐 상다리처럼 부러지게 차리질 않았어요. 상단에. 부처님 앞에다가 어머니 아버지 참 영정 사진 놓고 잎에 놓고 차 놓고 꽃 놓고 과일도 이렇게 많으냐. 파인애플 큰 메론 하나씩. 여러분들이 우리 가까운 한블럭 떨어진 일본제를 가끔 가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놨어요. 큰 과일, 예쁜 과일. 종류별로 한 5-6가지 쫙 놨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벌어지고는 한국에서 49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49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됐잖아요. 이걸 내가 성의껏 준비하고 음식도 집에서 성의껏 준비해와가지고 스님들께 공양 드시고 함께 나눠서 이렇게 축원하면 끝나는 거를 절에다가 49제 비용이 너무 많다 가다하다 또 이렇게 비용을 냈는데 음식을 적게 차렸니 많이 차렸니 또 이렇게 49제를 많이 냈는데 염불을 어느 절은 많이 해주는데 조금 해준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아마 오늘 또 아마 어느 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이 경건한 이 제사의식이잖아요. 이 제의식에 부모님과 또 형제, 가족, 자식 뭐 이렇게 인연 있는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의식 속에서 꼭 거기 문제에 돈이 개입돼 가지고 많고 적고 또 절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많이 차렸니 적게 차렸니 또 시간을 많이 했니 적게 했니 이런 시시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경건해야 할 이 제의식에 찬물을 끼얹는 거고 대단히 슬픈 일이죠. 대단히 슬픈 일이에요. 이거를 우리 많은 법우님들이 유념하고 앞으로 이 경건한 천도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 제사는요. 여러분들이 성의 그렇게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비용을 많이 냈으니까 많이 차려주라. 제비용을 많이 냈으니까 많이 해주라 시간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제비용을 보시를 하는 것은 오늘 영가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큰 보시행을 하는 거예요. 다나를 베푸는 거예요. 다나. 큰 내가 마지막에 다나를 내가 평소에 의지하고 있는 이 삼보 부처님과 가르침과 이 승가에 내가 귀의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큰 보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제사 때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또 인연 있는 영가님을 추모하면서 내가 대신 우리 영가님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다나를 베푼다는 개념이 철저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의식은 경건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 염불 할 때 제의식의 가장 중요한 거, 최고의 음식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걸 한문 용어로 법식이라고 그래요. 법식. 부처님의 가르침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음식이 아니에요. 아니, 최고의 음식을 차려면 유교처럼 고기를 놔야죠. 고기. 산에 지미에는 고기나 고급 생선을 갖다 놓고 막 차려야 되겠죠. 그게 불교는 아니잖아요. 그 제자가 경건하고 막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영가에게 드리는 최고의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 과일이 아니에요. 고기 반찬이 아니에요. 뭐예요? 진리의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이거를 법식이라고 그래요. 법식. 예, 법식을 드시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영가 천도 49제나 이 기제사 연불에는 최고의 연불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이 팔만대장경의 진수를 골수를 뽑아가지고 연불책을 만들어서 제의식에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풀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축된 언어로 이 연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영가는 우리가 생각 차원이 다른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의 세계가 돼요. 영혼의 차원에서는요. 예. 영혼의 차원은 뭐냐? 이런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차원의 세계에 계신 영가에게 그런 아주 무진 한량없는 최고의 상승의 법문을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찰에서 절에서 대단히 이게 모순적인 이런 이 제사 행사를 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사를 지내되 불교 제사는 제사가 다르다 이거예요. 자의자로 써야 돼. 제사. 그다음 사자는 이런 일사자, 수행사자예요. 일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깨끗이 하는 경건하게 일하는 의식이다 이거예요. 제사. 유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한문 용어 유교는 그런 제사예요. 그럼 우리가 절에서 오늘 제사 지냅니다 할 때는 이런 우뽀사다 이 제 의미가 들어있는 이 경건한 제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불교인들이 하나 유념해야 할 건 뭐냐? 불교인들이 집에서 이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건 유교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유교예요. 우리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선 초중기 전까지만 해더라도요 모든 고구려 시대 때 불교가 들어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500년 1000년이 넘도록 우리 민족은 가정에서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록에 다 나옵니다. 역사 기록에. 안 지냈어요. 그렇는데 2조 500년 그 관습 때문에 우리 불자들이 버젓이 집에서 지내잖아요. 왜 지낼까요? 집에서?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게 편하죠. 아니 저녁에 어머니가 또 식구들이 간단히 준비해서 형제들 불러가지고 야 와라 오늘 어머니 제삿날이다. 뭐 해가지고 간단히 상 차려가지고 절하면서 음식 먹고 싶겠죠. 그 문화가 지금 500년 내려왔어요. 네. 그렇게 불교 나라는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독실한 불교 신자도 집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유교의 이 관습이 이렇게 우리 뼈까지 스며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불교 제사는요. 어떻게 해요? 그날 당일 시간이 되는 대로 와서 일하기 때문에 요즘은 힘들어요. 퇴근 늦게 하고 그러면은 그 주에 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당겨서 절에 와서 성의대로 간단하게 부처님에게 과일과 차 올리고 촛불 피우고 스님 우리 어머니 오늘 아버지 제사 기일입니다. 축원을 좀 부탁합니다. 축원 반야심경 한 번만 독해도 되는 거예요. 반야심경. 응? 영가축원 한 번만 해도 그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있다면은 음식도 해올 수 있죠. 게더링해서 해오셔가지고 모시고 식당에서 함께 드시면은 더욱 좋지요. 그러나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면은 그렇게 경건하게 간소하게 성의대로 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상을 차리고 격식이 전혀 없어요. 불교는 그 차리는 아닌 거, 그렇게 격식 있게 막 차리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성의 있게 우리 어머니에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 함께 나눠 먹잖아요. 특히 제를 지내면서 제 비용을 절에다 얼마 내잖아요. 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재물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내가 얼마 냈는데 얼마만큼은 재물로 차리고 또 음식 비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냈는데 절에서는 조금 차려주고 음식도 반찬도 먹을 게 없네. 이렇게 되면은 공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소무공덕이라. 소무공덕이 공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 영가 전도를 스님에게 경건하게 부탁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의례들은 대승경전인 지장경이나 우람분경이 나와 있잖아요. 스님을 모셔서 공양을 베풀고 영가를 축원해라. 영가 축원을 의뢰하라고 그래 공양을 베풀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보시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가 많다. 이거는 경건한 의식이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집안의 영가님들을 욕되게 하는 행사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런 소리가 뒷전에 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스님들이 뭐라고 그 집을 생각하겠어요? 마음이 참 큰일 났다. 저 집은 아직도 근기가 낮구나. 하근기네. 빨리 공부를 시켜서 수행을 시켜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상근기가 돼가지고 다 꽃 한 송이 과일 넣고도 다 큰 보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는 뜻 있는 이런 불자를 우리가 양성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집안의 어른들 제사 지낼 때 절에 와서 이 제를 지내는데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경전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경전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 세상의 중생들이 가져오는 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수의동참합니다.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뭐 형편에 따라서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부처님의 과업을 잇는 승가이 스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우리가 모든 우리 법우님들이 가능한 한 절에서 간단하게 이 기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날 주중에 우리 아버지 제삿날이면은 바빠서 못 가겠네. 그러면 며칠 땡겨서 일요일 날에 잠깐 가서 향사르고 차 올리고 과일 몇 가지 놓고 또 보시금 좀 준비해서 스님에게 축원을 부탁을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연이 있으면은 또 시간이 있으면 음식도 준비할 수 있고 시간이 안 되면은 스님 오늘 바빠서 가겠습니다. 됩니다. 이렇게. 그거에 불교의 제사지 집에서 와서 형제들 와서 먹고 가고 그러니까 장손 집은 다 싫어하잖아요. 제사를. 그 며느리들이 싫어하잖아요. 그 제삿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대단히 지혜로웠어요.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오늘날에 아주 제사가 기다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아주 해피하고 싶은 제삿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법우님들이 지혜로운 우리 선조님처럼 절에 오셔가지고 정결하고 간소하면서 성의껏 중심에서 우러난 기도 수행을 통해서 나도 내 자신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여서 이렇게 무상하고 고하고 이렇게 무아라는 삼법인 원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바람의 실천을 통해서
대승보살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우리 부모님이 떠나시듯이 나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갈 곳은 바로 극락의 세계구나. 천상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몸과 마음과 입이 깨끗해지는, 삼업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과 영가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가오는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경건한 이 의식을 해야 되는데, 참 요즘에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모두 집안의 형제들이 불자면은 참 단순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 일요일 날 형제들하고 가까운 절에 가서 인연 있는 절에 도량해서 이렇게 제를 지내자 하면 돼요. 되는데 요즘은 아주 복잡해요. 다종교가 돌아가지고요. 그냥 종교가 달라서 아이고 불교 절에서 한다면 타종교 인사면 안 갈 거고, 또 자기가 장남이 아니야, 또 차남인데 큰 집은 또 보니까 타종교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우리 불자라고 그러면은 불자들은 그 주에 일요일 날이라도 오늘 어머니 아버지 제삿날이구나 기념해야 돼. 그래서 향을 꽂고 산을 올리고 이렇게 내 작은 정성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축원을 하면서 해야 돼요. 거기에는 이 불교 제해는 반드시 스님이 들어가야 돼요. 혼자 나 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5분이라도 스님이 축원하고 반야식미 한 편이라도 읽어야 돼. 스님이 잠깐이라도. 그래서 이 남방불교라든지 불교를 제설 절에서 지내는 데는 그러니까 4시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를 4시간 동안 하겠어요? 일본에서 제를 4시간 하겠냐고요? 49제를. 모든 제들이 1시간에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많은 법우들이 절에서 제를 봉행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시간에서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들이 50분 안에 1시간을 넘길 수가 없는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점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3기가 존립하지 않으면, 불법성 3보가 존립하지 않는 의식은 아리아 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단, 스님들이 참여하지 않는 의식은 거룩한 의식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집안의 영가님을 천도할 때도 반드시 이 스님이 참석해야지 불법성 3보가 존립하잖아요. 그래서 사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 교리상.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요즘 다종교 시대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 유교 지배 아래서 조상숭배와 이 제사 문화를 중시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유교보다도 더 거창한 제사 음식을 차리고 산더미처럼 올립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유교 사대부들에게 그 환심을 샀던 이런 슬픈 조선시대의 제사 역사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재정립하고 불교적인 거룩한 제를 지내서, 제사를 지내서 찬란한 과거에 우리 삼국시대, 고려시대까지 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 다시 복원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 법우님들이, 특히 우리 정혜사, 우리 신도 법우님들이 이 길에 앞장섭시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작은 실천을 하나하나 해볼 수 있는 그 용기와 또 신념, 굳건한 그 신심의 발로를 촉구하면서 오늘 설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수련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11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법회를 통해서 이 유튜브 이 방송도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또 구독 신청도 하고 또 격려 좋아요도 좀 해서 함께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올리고 싶습니다.